할렐루야. 오늘도 또 귀한 또 은혜의 또 수요예배가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곳,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저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슬픔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로 빛나는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분파도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며 따르겠노라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번영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취하는 교회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6.25 금식 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돌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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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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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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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주님, 오늘은 6.25 동란 전쟁 기념으로 71주년을 기념하여 여전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피비린내 가득한 전쟁터가 된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16개국의 군인을 보내주셨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6개국의 의료 지원과 63개국의 물자 지원으로 이 나라를 전쟁에서 죽음의 이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생명을 내어준 참전용사 가족과 참전용사들 초청해서 감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데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놀라워하시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하셨고, 자신들의 희생이 숭고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참전 용사와 실종자 가족들은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전사자 추모비에서 아버지의 이름, 동생의 이름, 삼촌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제야 겨우 자신들의 가족을 찾았다며 기뻐합니다. 오열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 살아생 전 삼촌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했어요. 내 형이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형을 찾지 못했어요 라는 사연을 듣고 형의 부산 유엔군 묘비 사진을 선물한 기아자동차, 캐나다, 한국 딜러, 이 모든 사연에 우리는 감동했고 죄송했고 고마웠습니다. 유가족들은 전사자와 실종 장병을 추모하고 기리는 대한민국을 보며 자신의 형제자매, 가족의 희생이 가치가 있었다고 고마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선교사님들의 피, 독립운동가들의 피, 전 세계 청년들의 피,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 6.25 전쟁 참여로 평생 동안 전쟁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참전 용사의 희생의 대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전 세계는 물자 지원과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 땅의 고아들을 데려가 키워주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아이들은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25 참전용사 한 분께 물었더니 우리는 당신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때 달려가서 도와주면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쓰임받는 이 나라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들의 조국으로 가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조국의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받은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자손 대대로 갚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6.25 71주년 이 땅을 위해 자신들의 귀한 아들을 보내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터키 등 16개국 참전국, 의료 지원을 한 6개국, 물자 지원을 해준 63개국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이정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우리 딸들이 중국으로 팔려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사형을 당하는 그들을 구해주세요. 이 땅에 통일이 되어 다시 한번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 전 세계 복음의 부흥으로 이어져 전 세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으로 그 지역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고 선교지가 하나님 만난 자들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지화하는교회 김의신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전 세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헌신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엄마가 5살 난 작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절대 안 돼. 아이는 할 수 없이 마트 수레의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통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장을 보다가 다시 그 쿠키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또 말합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했지?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아이는 기가 죽어서 입을 꼭 다물고 말았습니다. 쇼핑이 거의 끝나고 계산대로 갈 때에 아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끼고는 계산대에 들어서기 직전에 수레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5살 난 아이가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계산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박수까지 치고, 그리고 아이가 귀엽다고 여기저기서 초콜릿 쿠키를 사주어서 그때 아이는 20박스가 넘는 쿠키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아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른 선택은 그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선택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일이지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빵가게를 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파바로티의 관심은 오히려 교육에 쏠리게 되고 대학에서도 교육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업 때가 가까워지자 파바로티가 진로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심 성악과 교육을 동시에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파바로티의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던 의자 2개를 멀리 떼어놓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동시에 앉으려면 너는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너 자신이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택하는 문제도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멸망하느냐의 중요한 문제 역시 한 길만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길을 택하느냐, 영원과 기쁨과 소망과 자유의 길을 택하느냐.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도 살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감사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돈을 벌고 부자 되기에만 급급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임을 받는 길이며 포기하는 것이 얻는 길이며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늘 내 것만을 주장하며 정욕과 탐심 속에 빠져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개념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와 도리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타당한 규범, 올바름, 드러난 사건의 실상이나 진상, 절대적 의미의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바른 길과 생명의 길의 규범이 되십니다. 주님은 올바름과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의이신, 오직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의이시고 진리이시고 계시이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이 2이지 다른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면 진리가 아닌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둘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생명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길도 마찬가지요. 여기서의 길은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수단 그리고 과정과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와 구원의 관점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유일한 곳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오직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로 나아가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성별과 계층과 신분과 인종에 관계없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 기쁨과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종국에는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다시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변함없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을 선택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요. 군인은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던 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할 곳이란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구한 저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거처는 본래부터는 아버지의 집, 곧 천국에 거할 곳에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국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독 개신교 교회가 많이 포집되어 있는 전남 영광에 위치한 대표적인 교회로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염산교회는 한국전쟁 때 공산당의 만행이 자행되었던 곳이며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순교자가 발생한 교회입니다. 염산교회는 지난 2014년 7월에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당에 의해서 성도 77명이 순교를 당한 것을 추모하기 위한 시비를 세웠습니다. 염산교회는 1939년 8월 허상 장로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으며 2대 원창권 목사님에 이어 3대 김방호 목사님이 6.25 전쟁 당시에 심의 중이었습니다. 김방호 목사님은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한 부흥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벽지와 오지를 섬기면서 1950년 3월 10일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의 부임 이후에 염산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이 이곳에 진입하면서 교회의 예배당과 목사관을 강제로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 목사님은 교인들의 가정을 전전하면서 비밀 예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입할 소월 수복 이후에 국군과 유엔군이 나주와 한평을 거쳐서 영광의 읍내로 진격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 지역의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영광에서 열리는 만세 환영 대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처 벽으로 도망치지 못한 공산당의 장단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대대적인 보복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지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한 만행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환영대회를 주도한 목포 성경학교에 재학 중이던 기삼도라는 학생이 공산당의 죽창에 찔려 숨진 것을 시작으로 동료 3명과 한 집사님 부부 등 일가족이 새끼줄에 묶이고 돌덩이와 함께 교회 옆에 있는 바다에 수장됨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같은 달 13일에는 허상 전도사님 부부가 돌무더기에 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염산교회는 1대부터 3대 목회자 전원이 순교하였고 전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으나 그 누구 하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산당은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수장을 시켰는데요. 염산교회 교인들의 수많은 순교 일화 중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린아이가 칭얼대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등에 이 아이를 업고 있던 언니가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에 간다. 2014년 염산교회 마당에 세워진 시비의 제목은 바로 담대하게 순교한 이 어린아이와 언니의 일화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시비 제막식에 앞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장 합동총회의 증경총회장인 홍정희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염산교회 77인의 순교자들은 오직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 참된 신앙인이었다며 그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염산교회 제19대 교역자인 김태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가 짧은 기간 동안 유례없는 성장을 한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순교자의 피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의 순교 신앙과 피로 지금의 한국교회 부흥이 일구어졌다고 의심치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에서 부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랄 만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살기 가득한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눈썹 하나 꿈틀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천국을 사모하였고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 날카로운 칼과 창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언니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염산교회의 누이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비결은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비결이 천국을 사모함에 있었다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의 평상시의 삶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며 그 천국의 삶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6.25 전쟁 기념 및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순교 신앙이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어찌 주님을 믿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돈과 물질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사모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열정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6.25 전쟁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칼날 앞에서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누이의 고백처럼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게 눈을 감았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천국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실함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도 수없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하며 묵상해왔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였습니다.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을 가리키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역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예비하러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으로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시기 직전에 곧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베드로와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소개하신 오늘의 본문 직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본문 직전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부인 기사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 옆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던 충성된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신적 형상으로 변화되신 변화산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데리고 가신 주님이 신뢰하시던 그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달아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셨을 때에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생명 바쳐 주님을 좇겠다고 고백한 그 열정 넘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주님의 열정 넘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입과 혀가 있으면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삶으로 따라가는 것,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3절에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관계없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내세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삶의 자리도 천국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천국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과 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 역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때로 필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나중에는 다 빼앗겨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또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고 성도 각자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한 양태로 그러한 삶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모습 중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19일에 미국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흑인 교회에 느닷없이 총을 든 남자가 들이닥쳐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였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용의자를 정죄하기는커녕 그를 품고 용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희생자 미라 톰슨의 가족 앤서니 톰슨의 말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의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콜리어의 말입니다. 너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는 얘기할 수도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 참사로 인해 한 목회자도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희생자 데니얼 시먼스 목사님의 손녀 엘레나 시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총기 난사범의 이름은 딜런 로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동료들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무서운 트라우마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를 잊지 못하고 가슴 가득 무거운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라면 원수를 갚아도 성이 차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 범죄자를 놀랍게도 유족들은 용서했습니다. 그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마지막 희생당하신 시먼스 목사님의 손녀 엘레나 시먼스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증오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길이며 열쇠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천국 메신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가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나아가 남과 북이 이 용서함과 사랑으로 화해하여 통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온 세상을 날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천국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민족을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북한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어져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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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주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의 방방 곳곳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기쁨이 온전히 임하여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생이 끝나도 천국에 가서 영생의 소망 누리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며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며 이웃과 이웃이 서로 화해하고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자유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회 주관으로 드리는 6.25 기념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71주년을 맞이하여 최정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 민족을 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하늘을 보며 살지만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더하여지고 저희의 기도가 더하여지기를, 그리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더하여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작고 귀한 물질은 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청년, 군인들의 전도를 위해 쓰여지고 복음사역에 의해 쓰여집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이름 높여지길 기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 찬송소리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물질을 올리는 손길,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그 손길에도 주님 천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주여 당신
6.25 금식 기도의 취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우리 민족의 찬극인 6.25 한국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이래 올해로 제4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통일 한국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군 복음화와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애쓰다와 같은 결심으로 전 회원들이 소속 교회에서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배 시에 드려지는 헌금은 각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군 선교비로 사용하되 11조는 전국 연합회 군 선교비로 쓰입니다. 이제 합심기도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전 세계가 상호 협력과 공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나라의 안보가 보장되고 국군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민족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까지 복을 많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함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직도 분단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여 하늘속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로 가기에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여 참으로 평화의 통일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물리쳐주시고 집단 면역으로 일상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환경도 우리의 잘못으로 많이 파괴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2,500만 명의 저 북녘 땅의 우리 동족들 속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종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국군 장병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안보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국가 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애국가에 아멘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충만하니까 그래. 충만. 우리 여전도회가 주관이 돼서 6.25 기념 예배 오늘 은혜롭게 모든 순서 잘 마친 감사.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였으니까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만, 이 봉사 많이 하는 마르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영성이 깊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리아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등포노회 여전도 연합회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번 장로 선거 같은 경우도 우리 교인들의 3분의 2가 여성인데 여러분들 안 뽑아주는 거 보세요. 그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딸들도 길을 막아버린 거고, 뭔지 서운하다고 또 구시는거리요. 세 번째는 여러분 손녀들까지 다 길을 막아버린. 이것은 절대 은혜로운 전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가지 고생하고 모든 일은 남자들한테 다 내놔주니. 여러분들 여전도에서 제가 총회 여성위원회 초대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적어도 총대 한 명씩은 강로에서 여성들 보내달, 그거 결의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안 보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안 뽑아주면 여러분 노회 총대도 안 되고 총회 총대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더욱이 우리 교회처럼 여장로님 많이 나온 교회에서 안 뽑아버린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체로 모였으니까 오늘 제가 다음번에는 꼭 여성 장로님들 뽑아주시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면 아멘. 네, 아멘 했어요. 꼭 뽑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신앙에 모범되는 여성들 세워야죠. 여러분들 여성들이 여성을 안 세워주면 그것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자기가 장로 안 되니까 남 되는 것도 찔러버리겠다는 그 심보는요,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성령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뽑든지 간에 정말 영적인 분이다 생각하는 다음번에 꼭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도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자들이 안 뽑아주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여성들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옛날은 안 그랬는데 옛날 그 영적인 분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렸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다음번에 꼭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성들 세우셔야 돼요. 적어도 저는 30% 지금 세상에서도 30% 세우는데 교회 앞서가던 교회가 30% 못 세운다면 말도 안 되는데 한 명도 못 세웠다. 이건 전부 통의 자복이 알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십시다. 하여튼 다른 건 다 잘하셨어요. 우리의 마지막 찬송 582장 뜻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십시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로하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하침에 나라 일권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영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가거라.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영생의 신앙의 삶을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2,500만 북녘 땅의 동족을 가슴에 품고 또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을 돌보면서 마지막 민족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코자 다시 한번 이 6.25 기념주의를 맞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총여전도에 속한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또 함께 이 헌신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